믿습니다. 자, 오후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면 좋겠죠. 제가 연구한 이 전도 양육의 그물 중에 시청각의 그물이 있어요.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들, 전도자들은 외모도 신경을 써야 된다. 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제일 좋고 강력한 것은 성령 충만한 표정이다. 성령 충만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떤 커뮤니케이션 학자의 분석을 참조하면은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조사했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자료가 나왔어요. 설교의 내용은 7%만 기억하더라. 10%만 기억하더라, 이거 10%. 좀 많이 잡아도 10%예요. 근데 오늘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100%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해성교회 성도님들 말고. 그럼 설교 내용은 7% 기억하고 나머지는 뭐냐 이거죠? 설교자의 얼굴 표정. 제 얼굴 표정 좋습니까? 좋다고 하면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목소리, 외모, 제스처, 분위기, 그게 총해서 93%라는 거예요. 설교자의 얼굴 표정이 58%라는 거. 여러분 인사 나눌 때 무엇이 좋아야 되겠어요? 표정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혹시라도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지금 인사할 때는 성령님 내 얼굴을 붙들어 주소서. 거울을 볼 때마다 주여 제 얼굴이 전도지가 되게 하소서. 자꾸 기도하시고 만지시기도 하고 웃어보기도 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얼굴 표정이 58%, 35%가 목소리, 외모, 제스처, 분위기.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인사를 서로 나눌 때 한번 준비하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예수님 때문에 너무 신바람 납니다. 인사 나눕시다. 네. 여러분 옆에 마음에 안 드는 분 손 드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훈련이에요. 자,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 축복하면서 자신의 참 목소리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의 내용에 한번 또 우리가 축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엄지척 하면서 항상 성장하시는 우리 성도님은 역시 최고이십니다. 좀 기니까 잊어버리실 것 같네. 성장하시는 성도님은 최고이십니다. 인사 나눕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만 읽고 아멘 해도 성장할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 자세가 훌륭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사역의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로 발목만 은혜의 강물에 담가놓고 신앙생활과 사역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교회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그런 분은 아마 오후 예배 참석 안 하셨을 거예요. 두 번째로 무릎까지 은혜의 강물에 담그고 신앙생활과 사역을 하는 사람들. 어디까지요? 네. 어렵고 힘들 때는 뭐 하더라? 무릎 꿇고 기도는 해요. 응답도 받기도 해요. 그런데 가치관의 변화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맨날 주세요. 그래서 응답 받았습니다. 간증하긴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네? 제가 이제 목회하는 현장에 참 여러 성도님들이 변화를 체험하고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성경 연구 그런 훈련보다도 예배에 더 집중을 하고 특히 새벽에 저 같은 경우는 각 교회마다 장점이 달라요. 새벽에 집중을 했는데 과거에 그 이병철 회장님이 한참 잘 나갈 때 그 오른팔이었던 그 성도님이 저희 교회에 처음 나와서 아주 삼성그룹에서도 저 멀리서 차가 도착하면 떴다 하고 난리가 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는데 얼마나 겸손하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변화가 됐는지. 할렐루야. 네.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참된 기도를 드리면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단계에서 이제는 변화의 단계로. 세 번째로 가슴까지 은혜의 강물에 담그고 신앙생활과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감동을 잘 받는다. 뭐를요? 여러분, 이 참 장점이에요. 찬양을 해도 감동. 기도를 해도 감동. 쳐다보기만 해도 감동. 전혀 아닌 것 같아서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감동이 충만한 오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삶을 이렇게 온전히 맡기느냐, 이분들이 그 부분에서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감동은 잘하는데. 아까 그분은 참 하나님 은혜 속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 딸도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참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다 이제 소원도 하는 그런 과정, 간증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하여간 가치관의 변화와 이 신앙의 이 성장 단계로 나가니까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죠. 네 번째로 온몸을 은혜의 강물에 담그고 신앙생활과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진짜 성도요, 진짜 사역자고. 자,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참으로 행복한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유형이에요. 온몸을 은혜의 강물에 담그고 신앙생활과 사역을 하는 분. 이분들은 신앙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숙을 했으니까 가정의,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오히려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간 같이 올라가 버려요. 최근에도 태풍이 왔습니다만은 제가 집사람한테 가끔 농담을 해요. 저 태풍을 소멸시켜줄까? 자, 태풍이 올 때 농담을 제가 해요. 그러면서 이번에 태풍이 아주 효자 노릇하도록 많은 사고 안 치고 간 거 내가 했어? 사이비단들이 그런 말 잘 써요. 자, 여러분, 태풍이 와도 걱정 없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걱정 없어요. 이게 성숙이요, 신앙의 경지에 오르면은,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장 기쁘다, 하나님 시에 감사하다, 하나님의 응답을 간증하는 것이 10년, 20년 간증이 아니라 매일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들으면서 저도 그렇고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매일 성장하길 원합니다. 매일 성장하길 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휴가를 다녀와서 휴가를 다녀오자마자 말씀을 전하려는데 하긴 말씀 증거하는 중에 제일 어려운 때가 그때였어요. 휴가 때 제가 기도원 가지는 않았잖아요. 뭔가 여러 가지 플랜을 가지고 즐겁게 아름답게 지내고 왔습니다만은, 이거 힘들더라고요.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가고 좋은 것을 체험해도 역시 은혜 받아야 된다. 역시 그때도 말씀 먹어야 된다. 역시 그때도 성령 안에 전진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행복이고 은혜더라 이거죠. 자, 여러분 어디서든지,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비전 속에 해성교회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저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나가는데요. 자, 그러면 성장을 하는데 그러면 뭐 그렇게 꼭 성장을 열심히 해야 되나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나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희귀한 불치병 가운데 하나가 프로제리아라는 병이 있어요. 일명 조로증인데요. 이 병은 주로 아이들에게 걸리는 병인데요. 아이들이 출생하여 자라다가 2개월쯤부터 3년 사이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병이에요. 자, 이 병이 오면은 어느 날부터 성장이 멈춰버려요. 뭐가 멈춘다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세포가 정상인보다 10배나 더 빨리 늙어가요. 그래서 체구가 왜소해지고 탈모 증세가 나타나고 어린아이인데도 피부 주름이 노인처럼 되고요. 어른처럼 동맥경화증에 걸리고 노쇠 현상이 급격히 나타나서 나이는 분명 어린 나이인데도 생김새는 노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 10년 정도 생존을 하다가 생물학적인 노화 과정을 다 거치며 죽는다는 건데요. 지금 사진에 있는 이 소년은 인디아에 살고 있는 알리 후사인이라는 소년이에요. 14살이지만
신체 나이가 무려 110살의 노인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의사들도 속수무책이에요. 예? 자, 살고 싶어요. 정상적인 사람처럼 공부하고 뛰놀고 싶어요. 예? 이 병을 치료해줄 약이 빨리 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부모님께 짐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말했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도 찬양 가운데도 성장하고, 기도 가운데로 성장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먹는 가운데도 성장하고,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식물은 심으면 자라야 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식물의 사명이에요. 동물도 태어나면 자라서 새끼를 낳아야 합니다. 물론 사람도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을 안 하고 도중에 멈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라가라 말씀합니다. 신앙도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자라가라.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 본문은 교회의 일체성, 다양성을 말씀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모두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다양하지만 일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됩니다. 우리가 서로 온전하고 성숙하고 발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첫째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된다. 오직 뭐요? 사랑 안에서. 신앙의 성숙함의 제일 징표는 사랑 안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사랑 안에서, 기도를 드려도 사랑 안에서, 순종을 해도 사랑 안에서, 인사를 해도 사랑 안에서. 사랑은 하다 보면 낭비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살기 너무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일을 성수한다.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보낸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떼놓는 시간들 있잖아요. 어떨 때 너무 바쁠 때는 낭비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예? 교회와 교인을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열심히 사랑해줬는데 상처로 돌아올 때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는 모양이죠? 열심히 사랑해줬는데 상처로 돌아올 때도 있어요. 성경은 반드시 원수는 있다 그랬어요. 예? 원수가 지금 없다면 앞으로 있을 것이다 했어요. 같이 합시다. 왼수가 생겨도, 서로 쳐다보면서 왼수가 생겨도 반드시 사랑으로. 아직 왼수가 안 생기셨으면 생기실지 모르니까 사랑으로 준비하십시오.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대해 사랑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무장을 해야 돼요. 자, 어떤 분은 너무 큰 시련을 당했어요. 그래도 그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침체한 모습을 보이면 가족과 성도들도 같이 힘들어하겠지. 그래서 마음은 너무 힘든데 아무 일도 없이 예전처럼 변함없이 목소리가 밝고 얼굴 표정도 밝고 유머도 하면서 주의를 즐겁게 해줍니다. 자, 왜 이분의 고통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고통 속에서도 식구들과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밝은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리더들이 그런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리 피곤해도 짜증날 만한 있어도 아이들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는 밝은 모습,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을 하잖아요. 그 모습에 애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무디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 이것이 사람의 성숙도를 말하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뭐 했느냐? 섬겼느냐. 열심히 섬깁시다. 그래서 열심히 섬기는 건 좋은데 요새 참 바뀌는 금원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말을 참 기가 막혀요. 가는 말이 고우면, 아니 다음에 답변을 하시라고요. 가는 말이 고우면, 그것이 정상적인 답변이잖아요. 근데
얕본다. 요새 여러분 그 바뀐다고 하는 그런 금원들을 조사해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예? 티끌 모아 그런데 바뀌었답니다. 티끌 모아 티끌이 됩니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잘생긴 놈은 얼굴값하고 못생긴 놈은 꼴값을 한다. 금원이 요새 밖에 나가는데 참 기가 막힌 말들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가는 말이 고우면 은혜가 넘칩니다. 상대방과 상관없이 예수님처럼 말하고자 최선을 다합시다. 섬기는 마음으로 말하고 섬기는 자세로.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할 때 저한테 그래요. 정 목사님과 악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자꾸 손을 많이 내밀어더라고요. 일주일에 주일에 몇 번 만날 때마다 하니까 만날 때마다 그래서 손을 적게 내밀까? 그럴 건 없다. 여러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게 뭐예요?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의 신비를 아는 사람은 인생에 피곤함이 없어요. 어머니는 사랑할 수 있는 자식이 있다는 것 때문에 행복해요. 진정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해서 피곤하다 안 그래요. 교회를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교회 리더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즐거워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예? 교회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항상 고달프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할렐루야. 예. 여러분, 부메랑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메랑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의 수력기구로서 무기를 던지면 던진 자에게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나도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제가 총회 노회 일도 참 부족하지만 여러 일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마음에 철칙으로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긴 부분이 무엇이냐면 제가 노회장일 때 저희 노회에 사건이 있다 보니까 면직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회가 어지러울 때 총회 행사를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강하게 밀고 나가는 지도력이 필요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강력한 스트라이크가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다 해서 큰 충돌이 싸움 그건 아니고. 예? 그런데 문제는 법대로 반드시 바른 일을 했는데도 제가 한 2, 3년 지나놓고 보니까 마지막 부분 한 2박자는 조금 늦춰도 좋았을 것 같다. 같이 합시다. 원수는 만들지 말자. 적은 만들지 말자. 그거더라는 거죠. 제가 맞는 일을 했는데도 생기더라고요. 자기들끼리 100% 틀렸는데도 그렇게 섭섭하다 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주의 일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2박자 정도 늦추려면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던지면 그대로 돌아온다는. 우리가 진리 문제라면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지만 나머지는 사랑으로 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솝의 우화 가운데 사자에게 잡혀서 죽게 된 생쥐가 사자에게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생쥐가 내가 은혜를 갚을게요. 은혜를 갚을게요. 사자가 갖자는 거예요. 네 생쥐가 무슨 나에게 은혜를 갚느냐 이거죠. 그래서 너 하나 먹어봤지 배도 별로 부를 것 같지도 않고 살려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자가 덫에 걸려 죽게 됐는데 누가 등장했어요? 아주 구세주처럼 생쥐가 등장해가지고 그물을 갈가서 풀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씀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주위의 소자에게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저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못되게 하는 사람이 생긴다 해도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예. 자, 또한 여기서 참된 것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말씀합니다. 참된 것은 뭐라고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할 일은 첫째가
구원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할 일, 기독교가 할 일, 성도가 할 일은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선포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또 우리를 만드셨냐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성장하더라. 내가 체험을 하더라. 열매를 맺더라. 결국 알고 복음 전하는 것을 알고 보면 나를 위해서도 해야 되겠더라 이거죠. 예? 오늘날의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오늘의 고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요새 신앙생활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형식화되는 거. 성장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편하게 하려는 거. 하찮은 순간에 와요. 성장하지 않고. 여러분 오후에도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후에도 우리는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고 뜨거워지는 게 중요한 건데 말씀이 어떠느니 저러니 뭐 새로운 거 깨달은 그것 머릿속에 남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예? 신앙이 형식화돼서 생명을 잃었다는 바는 신앙에 중병이 들었다. 어떤 표현은 죽었다 그럽니다. 생명력을 잃으면 여러분 무의미한 거예요. 생명력이 있으면 우리는 서로 바라볼 때도 은혜가 되고 조그만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도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밭을 오래 놔두면 흙이 굳어버려요. 씨를 뿌려도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밭을 가끔씩 갈아엎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신선했냐 이거죠.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감격이 있고 참 대자연을 바라볼 때 얼마나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흥분했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감격이 희미해지고 밋밋해지고 예?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아주 작은 죄된 생각도 예민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어느 성도님은요 30년 전에 어느 교회 부흥에 가서 헌금을 약속한 것을 잊고 지키지 못하고 살아오다가 30년 후에 은혜를 받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교회로 들고 온 분이 있었어요. 영적 감각이 예민해지니까 그거 놓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 참신하던 신앙도 어느 순간 멈추게 되면 굳어져서 감각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주여 내 심령이 갈아엎어지게 하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소서. 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셨어요. 예?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얼마나 무섭게 질책하셨습니까?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예? 영적 생명이 고갈돼서 형식화됐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기독교가 그렇게 굳어갔습니다. 로마 시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땅속에서 400여 년을 숨어 살며 지냈습니다. 땅속에서 400여 년을 숨어 사는데도 살아있었어요. 예?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예? 그 당시 기독교는 8%였지만 이 소수가 무한한 힘을 발휘합니다. 결국 로마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기까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무한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때부터예요. 그 자유가 주어지고 긴장을 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오히려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종교가 성직을 매매하기까지 이르게 됐고 나중에는 면죄부까지 팔게 됐죠. 그렇습니다. 꼭 가슴에 새깁시다. 오늘도 성장해야 된다. 저녁에도 성장해야 된다. 할렐루야. 걸어가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중보기도회 개강 예배 때 하신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되살려드려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생활 속에 별로 의미 없는 일을 할 때는 항상 기도하자. 예? 집중해서 운전해야 되고 그런 거는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생활이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습관화된 기도. 얼마나 기도의 거장들은 다 그렇게 기도해요. 예? 가만히 차에 뒤에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입이 그냥 쪼글쪼글 되는데 제가도 혹시 그러고 있으면 제가 그 노망든 거 아니에요.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은 복음을 전하고 구속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방법으로라는 뜻이에요. 여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에게까지 가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그가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알면서도 자꾸 잊어버리기 쉬운 게 죠. 예수님처럼 생각하자. 예수님처럼 말하자. 예수님처럼 행하자. 예수님 닮는 일이죠. 예수님 모델입니다.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읽게 하는 것은 그 위인전 속에 모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배들을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모델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이 복음송을 한번 지금 동영상과 함께 제가 같이 불러볼 텐데요. 자, 이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안 돼 있어요? 예.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우리 여러분 찬양을 잘 모르실 거예요. 가사를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아멘 하시면서 아시는 분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좀 큰 소리 들어주십시오.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날때와 걸어가는 눈물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일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다로 세워주소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기뻐하는 그 뜻을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판을 따를 자 누구이야.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자, 우리 가사를 보면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군가? 예수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저와 우리 혜성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이것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우리는 그때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따라. 결국 이것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건데, 그 헤브릭 후렴 부분에 나오죠.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라가는 데는, 결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16절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에게서 온몸이 연결되고 연합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기가 금방 태어나면은 어머니가 아기에게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천재가 되라, 그 뜻이에요. 초등학생이 되고 보니까 조금 정신을 차렸어요. 아인슈타인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디라도 들어가라? 서울대라도 들어가서 서울 우유를 먹인답니다. 엄마들이 자기 아이가 자, 유치원 다닐 때는 다 천재인 줄 안다는 거예요. 글자를 읽어요, 영어도 해요, 한문도 써요. 아, 대단해요. 대단한 천재예요. 그래. 초등학교 입학해 보니까 천재가 아니구나. 천재는 아니어도 서울대는 들어가라, 그 뜻이에요. 그러다 중학생이 되니까 조금 더 현실이 됩니다. 좀 낮춰서 무슨 우유를? 연세 우유. 고등학생이 돼서는 조금 더 낮춰서 연세 우유는 좋고 건국 우유를 먹인답니다. 건국대라도 들어가라. 2호선이라도 타야 되겠다, 이거죠. 고3이 되면 그저 매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매일 우유를 먹인답니다. 자, 여러분, 기형적으로 자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IQ, 치력 1등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친화력, 리더십, 비전, 가족,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그래서 잘 될 수 있어요. 1등 하면 교수 될 수 있고, 선생님 될 수 있겠죠. 저도 목사님 안 됐으면 제 동료들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많이 됐어요. 저보다 조금 실력이 좀 부족한데 했는데도 고등학교 선생님 잘하고 계셔요, 지금. 그런데 근데 문제는, 선생님이 되지 다른 큰 일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때가 많더라는 거죠. 16절 말씀에는 잘하는데 각 마디 온몸 전체가 잘 결합되고 연결되어서 온전하게 자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이 사랑 안에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가지들은 나무에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인은 뭘 의미해요? 주님과 연합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요. 예수님에게서 공급되는 영적 생명력을 나는 공급받고 있느냐?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들입니다.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은 윤리 도덕 생활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없는 헌신이나 봉사도 자선행동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됐을 때 윤리도 도덕도 봉사도 생명력이 생기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필요하면 기적도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주시더라. 오늘 신앙인들이 예수님과 연합됐다고 하는 말을 하면 사실은 상당히 떨어져 살고 있더라는 거죠.
열심히 교회는 나오고 열심히 참여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형식화되었고 성장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예?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자신감도 구원의 기쁨도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적당히 적용해버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저도 먹고 여러분도 먹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적용하는 그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허물을 성경 말씀으로 커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혈기 잘 부리고 싸움 잘하는 사람,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몇 장 몇 절일까요? 모르시니까 좋네요. 마태복음 10장 34절이에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노라? 말씀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한다는, 이 말씀은 싸워도 좋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상적인 평화를 주러 오시지 않고 죄를 도말하고 본질적인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적용해요. 맨날 지각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뭐죠? 로마서 16장 22절. 자, 같이 따라합시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어디 가든지 더디오는 사람들은 로마서를 대해서 더디오를 제일 좋아한답니다. 나 더디오도. 예배 시간에 잘 좋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시편 127편 2절.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예. 절대 그 말씀 좋아하지 마세요. 잠이 너무나 많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 잠을 주시던 예배 시간에는 말씀이 들어가자마자 눈이 뜨이더라. 너무너무 피곤한 때라도 눈은 감길지 몰라도 귀는 열리더라. 그게 생명력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신앙. 예? 여러분, 육신의 노화도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의 노화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영혼의 노화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신앙 안에 들어오면서 어느 날 영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주님과 긴밀하게 교통하고 성장하고 확장하고 깊어짐을 얻게 됩니다. 예?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고 영적 교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지 않으면 노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게 문제예요. 예? 우리가 이제 곧 양육반도 시작하고 성장반, 제자반, 예? 전도대도 시작하고 중보기도는 벌써 시작했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려 생각 아멘 아멘 해보십시오. 양육반 아멘 해보십시오. 양육반 내가 참여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마음으로 양육반 하면 아멘. 자, 양육반, 성장반, 제자반, 중보기도회, 전도대, 목장 모임.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노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 참여해도 형식적으로 참여하면 노화가 돼. 그게 문제예요. 노화가 되는 게 문제예요. 예? 매일 나의 삶을 주께 맡기고 의탁해야 되는데 내 앞에 놓여있는 각종 우상들을 부수며 넘어가며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이 고백이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한 기도문이에요. 최선을 다해 운동선수가 달려가듯이 왜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렇게 하나님께 생명력을 잃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노화가 되고 굳어지고 생명력을 잃고, 예? 영혼의 노화가 될 때 치명적인 게 뭐냐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남의 부족한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인사할 때 옆에 분의 좋은 점이 너무나 은혜롭게 보였죠? 안 그러셨는가? 자,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을 보니까 너무나 귀하시죠? 예. 귀하고 아름답게 보여 정상인데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티가 눈에 크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영혼의 노화가 되고 굳어지기 시작하니까. 영적 성장이 멈추고 남의 모습이 확 눈에 들어오는 순간 영혼에 뭐가 시작됐다? 노화가 시작.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면 내 죄가 보이고 내 허물이 보여서 오늘 오후 시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 받습니다. 변화되는 은혜 받습니다.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초점이 바로 그게요. 하찮으면 내가 바리새인이 되라는 거죠. 예? 예수님이 강하게 질책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거듭나면 계속 깨닫습니다. 수천 번의 굴복도 가능합니다. 수백 번의 회개도 기쁘게 됩니다.
그때부터 찬양이, 기도가, 감사가, 기쁨이, 만족함이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사야의 그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라.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려. 내가 영적으로 주님의 생명력과 연결되고 연합하게 되면 이 말씀이 저절로 느껴져요. 새 힘이 생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내 기도가 힘이 생겨요. 찬양의 감동이 있습니다. 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의 원수 같은 사람이 생겨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영적으로 노화가 되면 그 사람의 허물이 먼저 보이니까 내가 시험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나를 먼저 보다 보니 하나님 주신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말씀 우리 무디 얘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D.L. 무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기뻐서 흥분했습니다. 내가 천사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몇 달이 지나니까 또 죄를 짓고 울적하게 됐어요. 그래서 죄로 괴로워하다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어디에 올라가서요? 산에 올라가서 한짝 그런 신앙 가설했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젠 됐다. 이제는 승리할 수 있다 생각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에 또 영적인 시험에 들었어요. 죄로 더러워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한동안 그 문제로 고민하다가 우연히 한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강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신비한 이 신체험까지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은혜가 어느 정도 성숙했으니까 되리라 생각했는데 2주가 지나니까 부흥회 때 받은 은혜와 신비는 없어지고 또 옛날에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큰 고민에 빠집니다. 내 양심은 화인 맞은 것인가?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한동안 그 문제로 방황하다가 어느 날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 뜨거운 감동이 오는 거예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이구나.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치면 주님의 생명력이 나에게 들어오는구나. 그때부터 별로 기복이 없는 참 훌륭한 신앙생활이요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주님 주신 생명력으로 더 신실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워지도록 우리 진실하게 같이 부르시고 우리 합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게 만져주심이 꼭 필요합니다. 나의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세요.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우리 양손 드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주의 길로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